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적당한 때에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셨더라고요.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달랐던 그 10년의 기다림이 저의 가정을 지켜줬습니다. 저와 아내를 겸손하게 하셨고 간절하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부족했고 때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저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맞는 학교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운데 제가 감사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높고 온전하신 뜻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 말씀은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저 높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가장 높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길들 가운데 가장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의 생각과 다를 때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오히려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것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높다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의미일까요? 좋다라는 의미일까요? 귀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여기 높다라는 말은 실제로 그냥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높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더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앞과 뒤와 옆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동안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 조금 다른 분야이지만 이 빅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서 나온 것이 AI입니다. 한동안 이 빅데이터가 뜨거운 감자였을 때 미국의 타임즈에서 The Answers Issue라고 하는 특별판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데이터들이 쌓이면 굉장히 좋은 삶의 지혜와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우리가 대부분 야구를 보러 가겠죠. 근데 야구장에 갈 때 사람들은 다 마음 한켠에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공이 날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공 파울볼이든 홈런볼이든 내 쪽으로 날아와서 내가 하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다 갖습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쌓이면 어느 자리에 앉으면 더 공을 가질 확률이 커지는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AI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빅데이터는 raw예요. 생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을 때가 많지만 이것을 모아서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AI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많이 여러 곳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앞으로 발생할 건지, 어떤 위험 요소와 위기와 우리 인간의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꼬박꼬박 다 기록해서 다 어디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침에 언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지, 출근은 몇 시에 하는지, 교통편은 무엇을 이용하는지, 점심에 어디에 나가서 먹는지,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 모든 데이터를 갖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AI나 빅데이터가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편리한 건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바르셀로나에서 런던으로 가는 화요일 오후 비행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 이 AI가 알아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나의 호텔에서 떠나서 어떻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공항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행기를 타서 런던에 갈지를 쭉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데이터나 AI가 할 수 없는 답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거 AI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 이력서 써놓고 인물 사진 올려놓고 나 얘랑 결혼할까 말까 물어보실 겁니까? 내게 주신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가 아무리 데이터가 많은들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 우주의 외진 곳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듯이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장만 돼도 직원이었을 때 보는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었을 땐 지나가면서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사장은 지나가면서 그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더 잘 보여서가 아니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 말에 임명장을 받으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대사로 오신 분이 며칠 전에 잠시 방문해 주셔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아주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섬기셨던 수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그냥 정치인이었을 때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싸움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런데 이분이 수상이 되니까 달라지더래요. 왜냐하면 수상이 되니까 보는 걸,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도 보게 되고,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전에 국회에서 정치할 때는 전혀 다르게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훌륭하게 공헌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만 돼도 자식이었을 때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죠. 제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면 3일 연속으로 새벽 예배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폭삭 소가수다 보면 저도 지금 1화밖에 못 봤고 너무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1화밖에 못 봤는데, 그거는 부모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딸을 위해서 억척같이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거 보면 안 울걸요? 제주 방언 신기하다 정도로 생각을 할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보시고 높은 곳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찾아오라. 나에게 나오라. 그런데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린 돈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연약해도 다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것이 절대로 너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라는 것. 내 인생을 내가 혼자 다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때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섬겼던 시대는 좋았던 시절이 있고 최악의 시절이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과 이사야가 함께 섬겼을 때 이스라엘은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제2의 번성기를 누리면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샤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문제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애굽과 아시리아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아시리아의 뒤를 이은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므낫세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상을 붙잡았습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힘드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고 우상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최악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혼돈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겪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므낫세에 대해서 또 새벽 예배 때 마침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사야가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에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마저도 순교하게 했는데 그 몸을 두 조각 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의마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명확한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벌받고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거기에 빈틈이 없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즉시 쫓겨났습니다. 한 달 안에 짐빼가 아니에요. 즉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쏟아요? 죽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만졌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만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제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하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징벌을 받을 줄 알지만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목마른 너희가, 죄 많은 너희가, 불쌍한 너희가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도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항변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교회 개근했는데요, 제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요, 제가 봉사 얼마 했는데요, 하나님 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좀 더 크신 분이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욥기입니다. 우리 한동안 수요일 날 욥기 말씀을 몇 년 동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욥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욥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욥을 정말로 못 이해했던 것은 저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와서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죄 지었지? 이거예요. 너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지? 왜냐하면 그들의 틀 안에 하나님은 권선징악이에요. 죄를 지면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인 거죠.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물론 완전한 의인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의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는 모든 죄에서 떨어져 있는,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또 와서 이 교만한 것은, 그 교만이 죄야.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궁하죠. 욥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권선징악으로만 알고 있는 틀에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없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짐작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정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벌을 내리고 다 너희를 싹 없앨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오해라는 거죠.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느껴지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몹시도 비일관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일관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시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일관적인 하나님이시다면 우린 다 벌받아서 죽어야 돼요. 용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일관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공평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 강남에 몇십억짜리 집을 갖고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가 70억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거기는 뭐 한 100명 정도 사나요?
슈퍼카를 막 5대, 10대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슈퍼카가 옆으로 지나갈 때 관심을 갖습니다. 네. 빨간 막 이런 차들이, 납작한 차들이 왕 하고 지나가면 이야 누가 뭐나 보는데, 젊은 사람이 몰잖아요. 열의 9은 죄인이 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젊은 20대 막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엥 하고 몰면서 댕기는 거는, 그건 대부분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다분한 겁니다. 우리는 티코 몰고 다니는데 왜 저 범죄자들은 좋은 차 몰고 큰 집에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금식하면 좀 들어주셔야죠. 3일 금식하고 7일 금식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단정짓기 때문이에요. 내가 금식하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 지어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명성교회 다른 곳에 있으면서 잠시 저녁 예배 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예측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나눴던 예화가 파블로프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서 파블로프의 실험 정도는 아시겠죠. 파블로프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개를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땡 울리고 조금 있다가 음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자꾸 그게 반복이 되니까 종이 땡 울리면 침이 나와요. 왜냐하면 종이 울리는 것과 음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교회 오면 졸려요. 여기 들어올 때까지 멀쩡하게 들어왔는데 여기 앉으면 갑자기 졸려요. 아니 안 졸리다가도 설교를 시작하면 또 졸려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학습되어 있는 거죠. 학습되어 있는 것.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파블로프의 실험과 같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실 거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개가 종이 울리면 침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 그대로 똑같이 반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에 딸려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끌려오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뽑기 기계를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아이들 데리고 우리 삼익상가 2차에 가면 문방구가 있는데 그 앞에서 뽑기를 했었습니다. 뭐 다양한 뽑기가 있는데 사탕, 막대 사탕 나오는 게 있어요. 추파춥스가 나오는데 500원을 넣으면 기본적으로는 2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기계예요. 어쩔 땐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2개 나오면 이게 기본이고 당연한 건데 엄청 섭섭합니다. 그래서 뭐 4개 나올 때까지 계속 500원 넣고 돌리고 그래서 막 이만큼 안고 갈 때도 있고 그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탕 뽑기 기계에 돈을 넣으면 4개도 나올 수 있고 2개도 나올 수 있지만 사탕만 나옵니다. 그렇죠? 사탕 기계에서 갑자기 금덩어리가 나오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올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비일관적이십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에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러 마땅히 죽어야 하는 가인을 오히려 살려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가인이 그렇게 살 줄 몰랐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 줄 몰랐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받았다는 전제 컨디션이 분명하면 그거는 잘못된 추측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뻔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교회 출석해서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너무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정말 괜찮은 멋진 청년이 저희 교회를 등록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청년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다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했냐. 내심 제가 제 마음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뭘 기대했냐면 목사님이 좋아서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요. 목사님이 뭐 괜찮아서 뭐 이렇게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명성교회는요 평일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명성교회 평일에 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있고 저는 평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 그래서 명성교회 왔어요. 저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끔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나? 내가 뭘 잘했나?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 하나님께 잘한 거 있나? 맞아, 그거 잘했지.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과 징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의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양아치 아시죠? 양아치 알아요? 양아치는 아주 형편없는 애들이 조폭이 되고 조폭을 추구하는 형편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딱 가옥을 잡고 뭐 다니면서 침 뱉으면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비나 거는 이런 애들을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양아치를 벌하려면 조폭을 데려와야 된대요. 조폭 앞에서는 양아치는 꼼짝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조폭은 어떻게 되냐? 조폭은 검찰을 데리고 오면 또 꼼짝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꽝 잡는 매가 있는 것처럼 이 각각에게 맞는 징벌과 각각에게 맞는 상황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일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일관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르게 적용하시고 다르게 운영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을 대하는 모든 것이 달라야 하는데 여러분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너무 강아지를 사람처럼 대우해줘요. 이 강아지들을 내 딸, 내 아들, 엄마, 아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아지를
정말 사람처럼 뭐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요, 강아지는 개밥을 먹어야 돼요. 저기 밑에서 자기 밥그릇에 먹어야 돼요. 사람과 같이 먹기 시작하면 걔가 어떻게 생각하면 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저기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저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막 물기도 하고 주인의 손을 물고 손님 들어오면 막 짖는 거예요. 어디 내 집에 들어오냐. 이게 완전히 다 사람이 되어버린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강현욱 씨인가요? 그분이 이런 잘못된 개들 막 많이 짖고 많이 물고 문제 일으키는 개들을 대할 때 사람처럼 안 대합니다. 좀 강아지님 이렇게 좀 앉아서 해보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그래서 강아지가 막 짖고 있으면 가서 무릎으로 그냥 지그시 눌러요. 이놈의 새끼, 강아지 새끼. 강아지예요. 그리고 딱 말 안 들으면 바로 공격 팍 들어갑니다. 줄을 탁 낙치고. 근데 여러분,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가서 줄을 확 낙쳐보세요. 무릎을 확 지그시 누르면서 이 강아지 새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다만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십니다. 때로는 누르셔야 되는데 누르지 않으세요. 때로는 혼나야 되는데 우리 혼나지 않습니다. 그게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일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예언해 주십니다. 자, 왜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 정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왕 중의 왕이시오, 능력의 왕이시오, 대단한 장군 같은 왕이 와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왕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예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속에서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형편없었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면, 우리의 뜻대로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